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날로 더 좋아지며 날로 날로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일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계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로 시작하고 그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2장 13절에서 22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기록된 구절인데요. 보통 다른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후반부에 예수님의 유월절 입성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초창기 사역으로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맞다 혹은 틀리다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요한은 첫 번째 기록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뒤에 기록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전제로 가자면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13절에 나온 요 단어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모습 그리고 그 기간을 계산하는데 너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만나실 텐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크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돌아오니까 첫 번째 유월절엔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유월절엔 이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유월절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요한이라는 기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구분을 믿고 쫓아가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또 하나 전제가 되는 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땐 시기적인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좀 조심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 요셉 얘기도 나오고 뭐 12살에 성전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의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기록됐다기보단 사실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1, 제2, 제3이라는 어떤 구분점에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시기적으로 기록됐다고는 생각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 순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옛날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결혼 전에 했던 얘기, 결혼 후에 했던 얘기. 근데 이게 결혼 전인지 결혼 후인지 긴가민가한데 중요한 얘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이 본문도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사건 기록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런 전제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매우 신적인 영적인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다 영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성령의 복음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말로 하는 성육신이죠. 그분에 대해서의 그리고 그분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더 철저하게 그렇게 성경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엄마와 장남의 관계에서의 좀 투덜거림, 불편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실 땐 참 사람이며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면 성경이 훨씬 더 요한복음 쉽게 읽어져요. 여기에 예수님은 너무 영적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 사람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배제하거나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일도 완전히 배제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요한복음을 좀 피부에 와닿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어제는 좀 불편해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좀 엄마랑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예수님을 봤다면 오늘은 그 감정이 격해지신 예수님을 만나요. 신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겠죠.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불편함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13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것 자체가 참 인간적인 예수예요. 왜냐하면 유대 성인 중에 모든 사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유월절을 만나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만약 하나님이라면 완전한 신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없다면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한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돼요. 14절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참 이분들도 규태적이에요. 소 파는 사람이 있고 양 파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요,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재력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은 양을 드린 거고, 그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골고루 다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전에 비둘기를 키우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구멍 하나씩을 뚫어서 동굴 속에, 토굴 속에 엄청 많은 비둘기 집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비둘기를 팔던 장소가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거부터 먼저 가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로마의 돈과 이스라엘 돈이 같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성전에 바쳐지는 시브리인들의 동전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동전을 갖고 온 사람들은 그 동전을 환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두 번 장사해 본 게 아니라는 얘기고 오랫동안 누적된 노하우가 있는 가게였다는 거죠. 그만큼 오래된 습관과 역사를 가진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절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요한의 기록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뭐가 구분이 돼 있죠?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은 다 내쫓으셨고요. 돈은 쏟아버렸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이게 조금 다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좀 달랐어요. 소나 양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 장사치 중에서도 소와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좀 재력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호되게 하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비둘기야말로 정말 내쫓기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 비둘기 가둬놓은 우리만 열어 좀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소나 양은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이 또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제자들이 만일 진짜 예수님을 주로만 섬기고 있었다면 이 단어가 나오질 않았어야 돼요. 와, 저 사람 왜 이래? 라는 표현인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성전,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날 수도 있지. 근데 저렇게 내쫓기까지 해야 돼? 라는 제자들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저렇게까지 소위 아이들 말로 오바를 해도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자들이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왜 터졌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갑자기 친구가 되었던 예수가 가나 혼인잔치 가서 저분이 좀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는데 야, 메시아라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제가 17절을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18절부터 20절 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단어는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단지 성전을 내쫓은 건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타낼 표적이 뭔지를 유대인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슨 말이죠? 헤롯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70년대에 무너져요. 그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헤롯은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엔 이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왜 줄을 쳐놓자고 얘기했냐면 13절에서 20절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가하는 게 21절이라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사건이 기록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첨가한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누군가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요. 역시나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예,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리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도통 이게 뭔 얘기인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양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느 날은 쏙쏙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근데 어느 날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3년 후에.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머릿속에만 넣어놨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주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는 바로 깨달아 알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오늘 사건처럼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건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 목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도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성전 정화 사건도 제자들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그 어느 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읽을 땐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걸 지금 볼 때마다 다 깨달았다면 사실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론. 근데 어느 날 머릿속에 기억해놨던 그리고 암송해 왔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언제일까요? 내게 필요할 때 끄집어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캐비넷 안에 물건을 넣어놨다가 어느 시점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성경 통독과 암송을 통해서 누적된 성경의 지식이나 그 지혜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꺼내 쓰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리고 성경도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날 꺼내 쓸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주셨음을 믿고 비록 오늘은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날
반드시 꺼내줄 수 있는 보물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혼돈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썼을까? 도대체 이 일은 뭘까? 왜 선악과는 있을까? 왜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지금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이 나중에 깨달아질 겁니다.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그 필요한 때에 꼭 꺼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